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받들어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저를 이제 바라봐 주시고 말씀을 경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더는 끝까지 안 변했다. 에스더는 끝까지 안 변했다.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에스더를 생각하면 정말 위대한 여성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뭐냐면 변치 않는 믿음과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실 마음 지키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변하잖아요. 세월 앞에 또 상황 앞에 자꾸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돈을 번 사람을 이렇게 보면 떼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면 2년만 지나도 사람은 완전히 변합니다. 출세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출세하기 전에는 그렇게 겸손하고 했던 사람이 출세하고 나서 힘을 얻고 나면 또 변하는 게 사람입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급하고 다급할 때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하고 상황이 다를 때 사람이 바뀌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더를 봅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 5장은 에스더가 자기 민족인 유대 민족이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 유대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담대하게 나갔을 때를 기록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때가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6년이 되어 갈 때입니다. 6년이 되어 갈 때. 그러니까 에스더는 왕후가 되고 난 다음에 6년이 지났지만 오늘 5장에 나타나 있는 이 왕후 에스더를 보면 조금도 전과 같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안 변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에스더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멸망을 해서 포로로 잡혀올 때 끌려와서 그 낯선 땅에 태어났었는지 아니면 아주 갓난아이 어릴 때 끌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끌려왔습니다. 아마 그 포로 잡혀와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 포로 그래서 부모들이 이제 끌려와서 그 낯선 땅에 태어나서 그저 시골에서 그냥 처녀로 살다가 갑자기 왕후가 된 여인입니다. 왕후가 되어서 이제 왕궁에서 호화롭게 삽니다. 6년 동안 많은 시녀들을 거느리면서 삽니다. 6년이 되도록 왕궁에서 먹고 마시고 잘 삽니다. 보통 같으면 그러면 사람은 변합니다. 신앙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왕후가 되어서 6년이 지났지만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모르드게 양부와 같은 모르드게에 대한 존경과 사랑과 순종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전혀 교만해지지 않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위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포로로 잡혀와서 큰 성공을 거뒀지만 평생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던 또 남자가 하나 있죠. 에스더가 여자라면 남자는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에스더 다니엘은 성공을 했지만 정말 평생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 변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창립 11주년을 맞이하면서 왜 에스더의 말씀을 나누냐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에스더의 말씀을 가지고 특세를 했습니다. 그때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여러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주는 가장 좋은 메시지는 사철이 푸른 상록수 신앙이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고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에스더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떤 시대예요? 급변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하는 시대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뀝니다. 그렇게 병신들 때는 겸손했다가도 항존직분자가 되면 변한다고도 그러고 또 유임 목사가 되면 바뀐다고 그러고 또 그리고 교회가 작을 때 또 개척할 때는 그렇게 순수하던 목사님이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안정되니까 바뀐다고 그러고 사람은 자꾸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변질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시대에 에스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변치 않는 그 순결한 상록수 같은 믿음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한 우상하는 귀한 성도들은 시대가 바뀌고 가치관이 오염되어지고 혼미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또한 믿음에서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벌어지지 않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은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바꾸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좀 믿고 하나님을 향한 좀 마음을 지키는 거룩한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다니엘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있는 에스더는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일평생 기도하는 삶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도 다니엘후서 6장 10절에 보면 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고요. 또 에스더도 늘 위기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함을 통해서 상록수 신앙을 늘 지켰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정말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가 어렵죠. 우리 교회도 11년이 지났지만 한번 보세요. 물론 정말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서 옮기신 자도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 중에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 중에는 정말 끝까지 마음 지키지 못하고 믿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좀 안타깝죠. 그러나 지난 11년 동안 11년이 아니더라도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미래교회를 섬기는 출석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또 마음 지키시고 무엇보다도 자리 지키시고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을 이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에스더와 같은 이 상록수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한번 우리가 좀 풀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3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장에서 오늘 본문의 5장 전에 4장에서 그 에스더의 심리적 상태를 좀 우리가 이해하면 좋은데요. 4장의 내용이 무슨지 아시죠?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원수 이 아말렉 우선이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려고 왕에게 뇌물을 주고 왕의 눈을 멀게 해서 왕의 어인을 받아 그래서 이제 127도에 다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12월
그 달에 날짜를 정해서 그래서 이제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도록 그 날짜를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정해 놓았습니다. 이제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왕으로 있는 에스더에게 네가 왕에게 가서 우리 유다인들을 구원해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에스더의 그 심리적 상태는 뭐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야 되는 두려움. 그리고 불안입니다. 불안. 왕이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거에 대한 불안. 그리고 또한 그 용기가 없는 그런 내적인 상태입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어떻게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자신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르드게의 그 꾸지람을 듣고 이렇게 결단을 하죠. 자, 4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장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알 수 있죠. 우리는 멋진 신앙 고백이라고 하지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정말 그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되어지는 가운데에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불안하고 두려운 이 마음을 떨쳐내기 위하여서 그리고 왕 앞에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힘을 얻기 위하여 에스더가 결정한 게 뭐였냐면 사흘입니다. 사흘. 뭐죠?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라고 하는 3일 금식 기도입니다. 3일 금식 기도. 자, 그리고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5장 1절. 오늘 본문 5장 1절입니다. 함께요.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여기 보면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4장 16절 이전에서는 두렵고 불안해하던 에스더가 이제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장 15절에 이전에 있었던 에스더가 이렇게 용기를 얻고 왕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근본 이유는 5장 1절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제3일에입니다. 제3일에. 제3일에. 자, 저를 보세요. 이 제3일에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시간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시간.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가야 되는 불안하고 두려운 출발 앞에서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3일은 금식한 시간입니다. 금식한 시간. 금식했다는 말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금식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 달 동안 왕이 부르지 않았어요. 왕의 주변에는 여자들이 많아요. 물론 에스더가 왕후이긴 하지만 기고 날르는 정말 예쁜 여자들 많겠죠. 그런데 그 왕 앞에 이제 자기가 나가야 합니다. 그것도 부탁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줄까도 걱정이고 염려되는 가운데 왕이 왕 앞에 나가야 되는 에스더가 결정한 건 3일 금식입니다. 왕 앞에 잘 보이려면 샵에 가야 합니다. 가가지고 관리받고 화장하고 영양섭취 잘하고 그래서 윤기 나는 얼굴 유지해서 그래서 왕 앞에 가서 그래서 왕이 나를 보고 정말 쏙 매력에 빠지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되죠. 그런데 에스더가 금식했다는 이유는 뭐죠? 오직 사흘 동안 금식했다. 한번 여러분이 사흘 금식하는 경험이 혹시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죠. 사흘 금식하면 화장이 제대로 되겠어요? 아니면 몸에 힘이 있기를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을 선택한 이유는 한번 도우심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 사실을 진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도우심은 왕에게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정말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하는 거죠. 내가 암에 걸렸다, 내가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게 뭐예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겠죠.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한 진단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암 진단을 받았다고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암을 가장 잘 치료할 수 있는 병원과 의사는 어딘가를 알아보겠죠. 아무 데나 가겠습니까? 아무 병원 가겠습니까? 제일 좋은 병원, 제일 좋은 의술을 가지고 있는 그 분야의 의사를 찾겠죠. 그래서 얼마의 돈이 들든지 아무튼 내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그 의사에게로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의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듣겠죠. 하라는 대로 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어떤 인생의 어떤 다급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분, 또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내 삶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 그분에게 가야죠. 그분에게. 그리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분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되죠. 그렇지만 에스더는 방향을 제대로 잡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데나 기웃거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점이나 보려고 하고, 아니면 사람이나 의지하려고 하고,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지는 아니하고 다른 데 기웃거리면서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차시겠어요. 하다못해 지혜라고 육신의 질병이 들면 그 질병을 가장 잘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검색하든 물어보든 어떻게든지 알아서 그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고 내 생명 맡기면서 우리가 왜 인생에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지 않냐 이거죠. 그런데 에스더는 모든 인생의 도우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3일을 금식합니다. 그러면 3일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난 결과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그게 5장과 6장입니다. 목사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에스더는 크세크세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황제에 실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일반 세계 역사 속에도 이 크세크세스의 황제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실제 역대 일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에스더에는 10장이나 기록되어 있지만 에스더가 10장이지만 어디에도 하나님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척동자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구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우리 귀에 육성으로 들리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만 조금만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구나,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얼마든지 깨닫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 5장과 6장에 펼쳐지는 이 사건들은 에스더 4장 16절에 에스더의 결단과 그 결단대로 사흘 동안 금식하고 난 뒤에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왕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결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3일 후에 얻어진 은혜가 뭔가? 자,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넘쳤습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5장 2절. 5장 2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자, 여러분이 좀 이렇게 말씀을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달 만에 왕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예 아하수에로 왕의 생각 속에는 에스더는 아예 잊혀진 지 오래잖아요. 그리고 아시지만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 왕은 자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자기 앞으로 누구든지 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언짢거나 막 기분이 좀 상하거나 하면 그러면 아무 액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을 수 있어요. 죽임을 당해요. 그러는 상황에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기도하고 그리고 왕후의 예복을 입고 이제 에스더가 왕 앞으로 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이제 자기 그 신하들과 함께 아주 복잡한 정세나 어떤 외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막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그런 어전회의를 하는 시간인데 불쑥 그 에스더 왕비가 나오면 그러면 언짢을 수도 있잖아요. 화가 날 수도 있고 뭐 속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건을 보면 에스더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형편은 아니잖아요. 3일 금식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3일 금식하고 남편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목소리는 막 기어가는 목소리를 하실 거고 그리고 얼굴은 또 푸석푸석하고 그리고 또한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함, 두려움의 얼굴이 깃들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가 예쁘겠어요. 그런데 왕의 눈에는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은혜의 콩깍지가 씌우는 거죠. 은혜의 콩깍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런 은혜가 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부간에 이렇게 갈등이 있고 또 이렇게 부부간의 사랑이 마음이 식어지고 회복되지 않은 그런 가정들 혹시 있으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은혜를 구해 보십시오. 사실 10년, 20년 이렇게 살고 나면 결혼이 10년 차, 20년 차, 30년 차 되고 나면 볼 거 안 볼 거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우회로 그냥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의 콩깍지가 씌워지면 그러면 사랑의 마음이 다시 회복이 돼요. 그러면 그렇게 반려자가 소중하고 고맙고 감사해요. 그런데 이 매우 사랑스러워지는 이 마음은 허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허물을 덮어주고도 남는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러잖아요.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정과 부부 사이에 또 여러분 성도 사이에 임하려면 바로 이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예요. 덮어주는 은혜.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해요. 이 은혜가 떠나가면요, 교회는 맨날 다툽니다. 성도들이 만나면 갈등하고요, 시기하고, 그리고 싸우고, 힘들어합니다. 관계 맺는 걸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그러면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허물을 덮어주고도 남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회복이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래요.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는데 이게 행복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 한 100세 살고 가시는 게 좋지 900세까지 살고 싶으세요? 막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막 574세 동사무소 가는데 몇 세세요? 예, 870살입니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이렇게 하세요. 한 여인과 함께 50년을 살아도 세상에서는 금혼식이라고 대단하다고 하는데 무두셀라는 900년은 살았을 거라고. 900년. 한 여인과 900년을 사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그러시던데, 여러분들 전혀 안 웃지만,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사랑의 마음이 회복이 돼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지난 11년 동안 이렇게 돌아보면 참 아픈 일, 울어야 되는 일, 또 괴로운 일, 힘든 일 참 많았죠.
그때마다 그 모든 과정들을 뚫고 나가는 건 3일입니다. 3일. 그저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또한 울며 기도하고, 때로는 새벽에도 밤에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3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그러면 놀라운 건 마음이 치유가 돼요. 내 마음이 치유가 돼요. 그래서 때로는 어이없고 너무나 황당하고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인면수심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3일을 보내고 나면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마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계속해서 보세요. 3절. 자, 3절을 보세요.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 주겠노라 하니. 왕이요, 보자마자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주고 싶다는 마음을 얘기해요. 사실 이건 남자의 허세잖아요. 그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뚝 떼주겠다고. 근데 이걸 허풍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 당시에 왕들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내가 무엇을 약속하든지 반드시 들어주겠다는 관용적인 표현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원하면 주겠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왕의 마음이 더 애가 타요. 뭐라도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나요. 아마 에스더는 어리중절했을 거예요. 너무 걱정 많이 했는데, 왕이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나를 대할까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왔는데, 그런데 왕은 너무나 호의적인 태도로 자기에게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고 할 만큼 뜨거운 마음을 보여주고 있을 때 에스더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혹시 대학 입학을 위해서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 직장에 취직을 위해서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 낯선 누군가를 만나야 되거나, 또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설득을 해야 하거나 내 의견을 이야기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성도들의 삶에 이 은혜가, 이 아수에로 마음에 흘러넘치는 이 사랑의 마음, 에스더를 바라보는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노력으로도 수고로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결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따라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왕은 무슨 소원이든지 말해보라고 이야기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왕은 에스더에게 단번에 이야기하지 않아요. 얼마나 기다렸던 기회예요. 얼마나 지금 시간이 급해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에스더는 차분해요. 그리고 에스더는 단번에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타이밍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가 있잖아요. 때가. 에스더는 급하게 덤벼들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덤벼들어서 왕 앞에 나오자마자 왕이 무엇이든지 들어주마 이야기해라 할 때, 그때 하만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하만이 이런 음모를 꾸몄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역풍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만을 불러와 봐라, 들어보자 이야기할 테고요. 그러면 하만은 또 자기 나름대로 변명을 할 테고요. 지금은요, 왕의 마음이 하만에게 다 빼앗겨 있는 상태예요. 하만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왕이요. 그런 가운데 거기에다가 하만이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면 에스더 왕후가 나와 하만 사이를 시기하는구나 하며 오히려 역풍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아요. 그리고 잔치를 구해요. 아수에로 왕이 워낙 잔치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오늘 밤에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와주십시오. 와주십시오. 그래서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때 이 에스더가 또 하나의 지혜가 뭐예요?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만이 있는 자리에서 들춰내려고 하는 거죠. 그것도 지혜죠.
하만이 없는 자리에서 하면 그러면 하만을 불러다가 놓고 또 절차가 있으니까 아예 하만이 있는 곳에서 모든 것들을 밝히려고 하는 거죠. 그날 밤 첫 번째 잔치가 끝났습니다. 첫 번째 잔치를 베풀었을 때도 오늘 왕이 또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내 소원이 뭐냐 이야기해라. 네가 나를 찾아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야기해라. 그때 에스더 왕후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오늘 밤에 내일 밤에 한 번 더 잔치에 와주십시오. 그러면 그때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일 저녁에 한 번 더 왕을 하만과 함께 초대해 놓고 그리고 이제 헤어지고 난 뒤에 그날 밤입니다. 자, 6장 1절을 봅니다. 6장 1절. 6장 1절. 두 번째 잔치가 시작되기 전날 밤에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자, 6장 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더니 그날 밤이 무슨 밤이에요? 그날 밤이요. 왕후 에스더의 그 초대를 받아서 하만과 함께 첫 번째 잔치를 베풀고 난 그날 밤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만도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또 문지기 하는 모르드게가 자기 앞에 절하지 않는 걸 보고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도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왕후가 자기하고 왕만 따로 둘만 잔치에 불러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모르드게 때문에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집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식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대를 하나 달라고. 집 마당에다가 25m 되는 장대를 달고 그리고 오늘 밤에 다시 가서 왕에게 모르드게를 이 장대에 달아 죽이게 달라고 구하시라고.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요. 아니 이 하만이요. 이 모르드게를 25m 되는 장대에다가 달아 죽이게 했다고 구하기 위하여 왕 앞에 오는 그날 밤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왕이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요. 70인역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70인역은 그리스 학자들 70명이 모여서 그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번역한 성경인데 그 성경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왕의 잠을 달아나게 하셨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는 누군가 왕을 흔들어 깨웠다는 의미가 이 원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술도 거하게 먹었을 거고 기분도 좋았을 텐데 왜 잠이 안 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 위독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아도 할 일은 많잖아요. 골프를 칠 수도 있고 뭐 게임할 수도 있고 TV를 볼 수도 있고 영을 즐길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유독 그날은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 127도를 벌써 다스린 지 12년이에요. 그러면 12년 동안 기록한 역대일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유독 역대일기를 가져왔는데 그게 모르드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역대일기를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은 전혀 놀라지 않고 그냥 그러시겠지만 이게 다 누가 하신 거냐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역대일기를 펼쳐서 읽었는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 6장 2절 3절입니다. 6장 2절 3절. 6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저를 보시죠.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기도했고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었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의를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합당한 결과가 주어지지 아니하고 아니 오히려 오해받고 상처받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그 술파티가 벌어지는 그곳에서 나는 크리스찬이라 술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안주를 먹으면서 함께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래서 때로는 예전에는 그러면 존경했고 인정해줬지만 요즘은 조롱하고 온갖 멸시스러운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를 믿기에 감수하고 견뎌내고 그리고 그 당시에 합당한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상처받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모르드게가 이때 공을 세웠을 때 그때 상을 받았더라면 그러면 이건 그냥 지나갈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필요할 때 그걸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심어 놓으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타이밍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때를 따라 돕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쓰실 겁니다. 여러분이 심어놓은 기도, 여러분이 심어놓은 의를 위하여 받은 핍박, 또 주님에게 드린 헌신, 그걸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을 때에 거두게 하실 겁니다. 그게 내 자식 될 수도 있고 내 손주 손녀일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거두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낙심할 게 없어요. 왜 안 되느냐고, 왜 하나님은 갚아주시지 않느냐고 실망할 게 없어요. 우연 같은 사건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르드게에게 아무것도 베풀린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왕이 개 없느냐 해서 불렀는데 하만이 때마침 밖에 서 있었잖아요. 하만이 무슨 목적으로 왔어요? 모르드게를 장대에다가 달게 해달라고 구하려고 왔는 그날 밤인데, 그런데 왕은 모르드게의 존재를 비로소 알게 되는 그날 밤이에요. 너무나 극적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만의 승기가 확실했는데 극적인 역전의 조짐들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3일을 가지셔야 합니다. 3일. 그러면 은혜의 모자 앞으로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당하는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결단코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에스더를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11주년을 맞이하는 울상한 성도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인생의 타이밍, 인생의 속도, 일이 되어져가는 속도, 그리고 마음의 변화, 시선, 이 모든 걸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있어야 돼요? 3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도우심은 그분에게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